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한 1년 만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 몇 곡 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날 대신에 이 가사가 요즘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첫 곡은 이 곡으로 해야 되겠다 한 달 전부터 생각했던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만큼 기쁨의 날이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실 주는 완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천대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언약교회와 저희들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우리 주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을 감동시키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인사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기가 바라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 말고 자기가 개인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처럼 매여서 살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자기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봉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지 않는다고 야단맞고 비난받으면 그때부터는 봉사가 아니고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나타나셔서도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면 서신의 첫머리에 항상 너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안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집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참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돌아가도 괜찮은 교회. 그러다가 혹시 성도라도 만나면 편하게 커피 뽑아서 내려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교제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힘든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이것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이 그냥 팍팍하고 고달프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판만 봐도 기쁘고 성도들 얼굴만 봐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찬송만 불러도 감사가 넘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소망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유로운 교회고 평안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그 교회는 50점짜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점짜리. 그러면 100점짜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이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한다고 하면 세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래방도 세를 주고 술집도 세를 주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에어로빅 학원도 세를 주는데 교회는 세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겠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건물주들이 세를 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자기 교회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 교회만 즐거우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유부단해서 그런지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다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좋고 야곱도 좋습니다. 야곱이 특히 좋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곱이 저희들과 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됐는지, 야곱이 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바울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참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 참 매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인이었습니다. 기인.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였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혼자 광야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리치고 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행색도 특이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성경을 보면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은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분,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가버립니다. 어떡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30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되고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즉 교회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쇠하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쇠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평안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감동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니까 무조건 잘 돼야 하는가? 물론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든 성장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욕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따르던 제자들 다 뺏기고, 자기 좋다고 자기 메시지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리고, 마지막엔 쓸쓸하게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참수형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부흥하기보다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그야말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우리 교회가 기꺼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인기가 떨어져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도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 묵상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 은혜 받으시고
모르는 분들도 너무 쉽기 때문에 함께 찬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언약교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가 잘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합격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성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삶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그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언약교회가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면 노회에서 와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노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설립 예배를 드려라. 한 해에 창립 예배, 설립 예배 드리면 번거로우니까 창립 예배는 교회 자체적으로 드리고 빨리 세례교인 15명을 채워서 올해 설립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노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설립 예배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을 준비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기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부터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무려 70군데가 넘는 곳을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교회를 개척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예배당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준비할 것,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강대상을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을 헌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헌물해 주셔서 영상
음향 시스템을 어제까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이 강대상하고 이 시스템 빼놓고는 전부 중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주연회로 채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런 것 참 감사함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소품 사러 다니고 비품 사러 다니고 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이곳으로 오게 해주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선배님의 말씀이 딱 맞구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져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 봉사위원들 보면 쭉 비어 있습니다. 5월 예배 봉사위원, 기도위원 해가지고 목회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목회기도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위원, 청소봉사 이런 것들도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인도도 제가 하니까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찬양인도 하실 분, 또 악기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기 하실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채워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배,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해서 이렇게 기념 선물이라도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뒤에 다과라도 준비하고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먹는다든지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은 아쉽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너무 감사드린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정상적인 시절이 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끝없이 우리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으실까요? 예,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며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